이 마지막 장이고 오늘이 또 마지막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테일러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그를 영국 군목 총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 80세에도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호주로 건너와서 호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이 멈추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델리 스미스 목사가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 감기 걸려서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목이 쉬었기 때문에 꽉 잠겼고 목이 쉰 이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젊은이가 이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해도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이 열정이 그 젊은이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도 이 열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테일러 스미스 목사님 같이 열정을 가진 이런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열정을 그의 고백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겔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셋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유력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기거하는 셋집으로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인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이종환 장로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유력한 정치인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입맛이 없을 때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잘 맺었어. 12년 동안 말없이 그분을 섬겼더니 죽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관심, 이런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덴마크의 그 레고 장난감 한국 사장, 그 부인이 암에 걸렸을 때도 이종환 장로님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계속 사랑으로, 선행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이웃의 생일도 챙겨주고, 그 집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병문안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이 우리 행위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말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이 셋집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알 수 있잖아요. 비록 묶여있는 몸이지만은 그 유대인 유력한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뭘 강론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의 글과 시편, 성경이 정언하는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지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영토와 백성과 그리고 정부죠. 그럼 나라가 구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나의 왕으로,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들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이 샤머니즘, 무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이런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사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의 이런 무리들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니까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시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주와 불행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질병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고통, 아픔, 괴로움이 많고 사람이 늙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끄는 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세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이제 사탄의 왕국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면은 통치자가 달라고요. 통치자가 다른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남편은 믿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으면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북한에 억류됐던 두 사람, 우리 한국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장관이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두 사람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나니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어린이가 사자들과 뒹굴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해 오리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아듣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압제를 받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이 비참한 그리고 황무지가 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보다 수억만 배가 좋은 곳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나라에 갔다 왔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 13권을 기록해서 그렇게 잘 형용하고 잘 표현하는 바울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셋째 하늘 삼청천,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일날 밤모섬에서 유배당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가서 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로는 길은 정금 같더라. 길이 전부 다
순도 100% 정금 같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금 아니에요, 금. 돈은 그냥 종이가 될 수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종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막 엄청난 그런 그냥 인플레가 생기면서 휴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은 건재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금은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길이 다 정금 같더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문 12개가 있는데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진주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파이어, 루비 막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은 백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백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쫙.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보잘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요, 강 좌우에는 향기가 진동하는 12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절비한데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승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해가 쓸데없다. 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요. 메르스 걸릴까, 에이즈 걸릴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감기 걸릴까, 뭐 이거 없어요. 전혀 암일까 그런 전혀 질병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늙은이가 없어요. 전부 젊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나라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했잖아요. 어떤 부흥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서 풍선인데 후 불어가지고 끝을 묶은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풍선을 날릴 것인데 이 풍선이 쑥 날아다가 떨어져서 그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 오늘 천국 갑니다. 그리고 풍선을 탁 날렸는데 풍선이 쓱 날아가 앞 사람에게 가니까 앞 사람이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뒤 사람한테 가니까 뒤 사람도 훅 보니까 풍선이 예배 마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끄러우니까 아직은 좀 더 성화되어야 되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싫은 사람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인 사람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지점이고 대사관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오면 여권에다가 천국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로 모이는 거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 중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중국 경찰, 군인 이런 군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건 중국에 있지만은 그건 한국이니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대사관이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들어가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므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부로 잘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국무총리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 정들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쭈글쭈글해져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여러분, 나이 많아서 꼬부러지고 힘도 없고 다 빠지고 지내기 말라 삭신이 아픈데 더 살라 그러면 더 힘든 거죠.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겠죠. 이 땅을 떠날 때 영접해 줄 분이 계시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습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를 펼치든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아담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한 가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종교도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가모니 즉 시타르타도 하나님이 2500년 전에 인도 땅에 보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메드도 하나님이 1500년 전에 중동 사람들에게 보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자도 전주 전국시대에 중국에 보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방식은 다르고 믿는 이름은 달라도 다 종교는 선하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가는 곳은 똑같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오셔야 되고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야만 되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되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되고 자라나기를 순같이 자라나야 되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해야만 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양손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정인 직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말일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 전부 다 직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의학 지식이 있고 의술에 능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의사도 병들고 죽습니다. 판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재판한다고 자신은 죄가 없습니까? 판사가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정치가요, 법률가요, 영어 사전의 저자인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는 주일이면 항상 먼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까닭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도시교회 가면 목사들이 다니엘 웹스터를 의식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시골의 작은 교회 가면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분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항상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과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시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총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 총주제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총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의 총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꽉 짜서 엑기스로 한 절로 만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강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거부할까 반박할까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작정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자가 있어요. 누가 작정한 자고 누가 특정한 자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때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전하는 그 시대도 이사야에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고, 바울 시대도 성령으로 기록된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듣기는 듣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믿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동족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광활한 문이 열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방으로. 본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팔레스타인에서 원고가 오질 않았거든요. 원고가 도착해서 나중에 재판하는데 바울은 무죄 방면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말이죠. 그럼 미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학살합니다. 그때 바울도 잡혀서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가서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로마를 떠나면 살려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이 본문에도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황제 시위대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리고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서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곧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1절로 끝은 나지만은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행전, 이 성령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쓰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록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석을 세울 때 그 앞에 어떤 말을 적어주면 좋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다 잘 갔다고 적어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거 상탄 거 그거 적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비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교회 충성한 사람이었고 전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어준다면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전도행전
이 성령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기록해 나가십시다. 믿음의 거룩한 기록을 남기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송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